우리 방학을 지나가지고 몇 명 안 계시네요. 우리 방학 때서 놀러 간 분들도 많고, 우리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해주실까요? 우리 감사주일 지나고 또 한 주일이 되었고, 우리 방학이 지나고 12월 달이 시작되고, 연합수련회는 또 잘 갔다 오고, 우리 또 오래간만에 또 큰 도시에 가니까 또 좀 문제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데 그 290분으로 오는데 왼쪽에 차가 중간에서 차가 그냥 받아가지고 엔진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더라고요. 서서 웅성웅성거리고, 흑인 몇 명이 젊어서 그런지 괜찮고, 거기서 또 한 10분 또 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차가 세워졌는데 불이 홀홀 붙고 있어요. 터지진 않았더라고 아직. 그래서 삭막하다. 참 힘든데요. 물론 또 톨로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피하다가 또 막 길 잃어버리고, 이제 톨로드도 이제 옛날에는 돈을 낼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지만 아이패스로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오래간만에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시카고 갈 때 조심해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벌써 12월 달 첫 주 1일이 되었고, 한 주 동안 시험 기간,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고 시험 보고 이렇게 되겠죠.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우리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이제 새벽기도 때 그 계시록을 보면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까 생각했지만은 별거는 없고, 터키, 지금 터키 나라, 거기 서쪽으로 7교회가 쭉 이렇게 있어요. 얼마 전에 한 5일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 한국 젊은 선교사님이 그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6살 난 남자애가 전화를 훔치려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칼로 찔러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5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참 힘든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슬픈 일을 들었는데, 참 원래 그 터키가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로 유명해요. 그 7교회가 정말 거기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그 크리스천의 그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도 안 돼요. 일본도 1%가 안 된다는 말 들었는데 몇 프로냐면 0.2%라고 합니다. 0.2%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이 교회 하는 말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렵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따라서도 좌우된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터키의 크리스천 인구가 20%였다고 해요. 한국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죠. 5명에 1명은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98.3%가 무슬림 종교라고 합니다. 무슬림 종교가 지금 미국에도 많이 침투하고 있고, 우리가 서포트 좀 하는 그 타마스 모얼 거기서요, 러센터라고 하죠. 제가 약자를 잊어버리는데 TMLC라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1년에 500불씩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기에 있다고, 우리 이 나라가, 미국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이 침투해가지고 학교로 들어간대요.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이 이슬람 종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갖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아주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렇게 광고를 못한대요. 가르치지 못하는데 이슬람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 급한 일이죠.
미국도 어떤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면요, 대충 보면 1938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 후부터 한 60년, 그러니까 60년 정도, 그러니까 1998년 한 2000년 거의 2000년 때까지 한 60년 동안 그 퍼센티지가 한 70%에서 3%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쪽으로 70%에서 한 67% 정도로 이렇게 지탱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후로 최근 20년 동안은 그게 3%만 줄었던 것이 아니라 1998년부터 작년까지 20%가 줄었습니다. 20%가 줄어가지고 53%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급속도로 지금 크리스티애니티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7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다 주일날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참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도 잠깐 잊어버려요. 두아디라 발음도 좀 익숙치 않은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책망을 받는데 두 교회는 안 받았어요. 서문학교회하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름들을 보면요, 우리 LA 지역에 보면은 서문학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어요. 중서부에서 못 봤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 이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에베소 교회, 또 다른 교회 책망 제일 많이 받은 칭찬을 안 받던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학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칭찬을 다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칭찬이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좀 한 가지 느낀 것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한테 좀 책망이라는 종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거 너무 또 알려지면은 뻔하죠. 그럼 누가 말하면 칭찬하면 그다음 이게 또 책망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게 좋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책망을 막 계속 하기보다는 좀 칭찬을, 좋은 점 찾으려면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칭찬을 좀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주 잘못된 이단이지만은 그 열정만은 또 열정은 있어요, 그죠? 우리보다 열정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는 또 좋은 면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이 어떤 것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eyes like a flame of fire 그랬어요. 불이 막 나가듯이, 불꽃같이 아주 참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는 불빛이 강하게 비추는 눈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빛과 같은,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죠? 이게 같이 이렇게 합해 보면은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 그 1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발의 모습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his feet were like fine brass라고 했습니다. brass라는 것은 노시라고 번역하겠죠. 제가 이제 6학년 때부터 나팔을 불었는데 트럼펫이요. 제 소질이 탤런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우리 밴드 디렉터가 브레스는 이쪽으로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해. 브레스 하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브레스는 어떤 사람 말하냐면은 악기를 볼 때 트럼펫, 트롬본, 프렌치 horn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브레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레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참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참 이 심판하시는 불꽃의 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그 눈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숨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 뚫어보시는 그 눈, 우리가 그 눈을 본다면 어떨까요? 눈을 참 마주 볼 수도 없는 그런 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사업을 번역한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를 잘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가 참 칭찬받을 만한데 그것은 참 어떤 행위냐?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죠. 사랑을 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될 수가 없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섬김, 이렇게 디컨이요. 디컨이 집사잖아요. 집사. 그 단어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참 칭찬받는다는 것을 여기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내하는 것, 좀 얼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는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칭찬을 많이 받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의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책망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책망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스스로 액티브하게 어떤 일을 저지른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책망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큰 잘못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큰 잘못이고 그것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가르치는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용납한 것뿐인데, 그것도 한 사람, 한 여자를 용납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을 용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잘못된 사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쫓아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못하죠. 천주교회는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 잘 안 맞지만, 그것도 참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미시간의 저쪽에 서쪽에 어떤 도시에 백인 그 할머니가 이제 판사인데, 그런데 동성연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가서 성찬식을 하더니 거기에 신부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도 거절당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점은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랬을까요? 먼저 이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참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걸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는 다른 사람 말하는데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칭찬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20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 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한 여자, 근데 자칭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쩌면 예언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고 사탄에서부터 오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슈퍼내추럴하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 해가지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예언을 했다면은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아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자칭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를 나는 선제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프로모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선전하는 것은 교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갖다가 높이거나 칭찬하거나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나 자신 칭찬하는 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죠. 우리가 남의 칭찬을 바라서도 안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세벨의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 그 원래 이세벨은 구약에서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 왜 그런가? 바로 이 여자를 이름은 딴 이름을 가졌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져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번역에는 Spirit of Elijah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도 이세벨이 구약의 이세벨의 그 영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고 거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을 뻔했는데 그 남편인 아합에게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가 또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온 나라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쳤습니까? 바로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어요. 프린세스 그러면은 참 아름답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만은 다 공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 딸을 낳을 때 이세벨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죠.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미국에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냐면 111명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질까? 몰라서 많이 짓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구약의 이세벨 그 아버지 시돈 왕이 그 딸을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역사가들이 짐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으로 좋은 정치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사장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세벨은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성격이 매우 센 사람, 강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고 매우 교활했고 잔인하고 또 교만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 잔인하게 복수 끝까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가진 것이 많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를 가지고 그의 남편을 조종하고 컨트롤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나라를
참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조종했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셨죠? 네, 남편이 머리가 되고 남자가, 여자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이 머리를 구출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통 좋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 아합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까? 무조건 와이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자로서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좀 슬픈데, 남자의 할 것이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로서 아합것처럼 그냥 쫄려다니면 그 가장으로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남편한테 있는데 굳게 설 때는 굳게 서야 돼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남자가 또 아버지 역할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은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습니다. 또 32절을 보면은 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더 노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왕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참 악한 왕으로 유명한데 그보다 더 악했으니까 아합 왕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세벨이요.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아내가 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끌어들였습니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850명의 그 거짓된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나라 왕궁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850명.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온 나라에 퍼지게 가리켰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은 끝이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없애는 일을 막 하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불에 숨겨서 보호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였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많이 안 드리겠지만은 그 갈멜산에서 그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 소식을 늦게 들은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 신들이 나를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 이세벨이 어떠한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처럼 하나님의 담대한 훌륭한 종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쳤어요. 도망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 이것은 참 나라를 망가뜨리고 때로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를 연구를 또 했는데, 바이블 날리지 사역하시는 그 마이클 브래들리라고 하는 분이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유혹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외모도 똑똑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에게 많이 임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의 경험에 의하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을 5명을 봤는데 그동안 4명은 여자였고 1명은 남자였다 그랬습니다. 예,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 사람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결혼 관계에서 여자가 이세벨의 영이 있는 경우는 그는 그의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가정의 영적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가 인정을 받게 되고 기도회의 리더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그가 교회 높은 지위를 얻어서 목회자의 오른팔이 된 다음에 그를 공격해서 그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참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는 또 말하기를 바로 들릴라라는 여자도 삼손을 유혹해서 그를 조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삼손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싱거들에 관한 것인데 이세벨이 남자의 경우에는 그가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러나 결혼을 하게 한 다음에는 진짜 그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세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쫓아낸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이렇게 그런 특징,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고, 예, 폭행하는 남자라면은 데이트할 때는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폭행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폭행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 참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 건데,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 우리 육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세벨의 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컨트롤러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하는 것. 예,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육을 따라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젠틀하시고 온유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여자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할 때 만약에 저 같으면은 너 정신 차려 하고서는 예, 막 한참 말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예, 오히려 나중에는 그냥 방에 가뒀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창고에다 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놓고 못 가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젠틀하시고 억지로 뭘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컨트롤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세벨 스피릿하고 좀 달리 같은 성품이지만은 좀 더 이렇게 많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말하는 것보다 네, 어떤 사람인지 제가 특정 그런 걸 한번 성격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쓴 거냐면은 참 제가 안 적어왔네요. 네, 어떤 그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컨트롤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식구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컨트롤러냐 하면은 많은 경우 컨트롤한 사람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대화를 하다가 아규멘트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면은 그 끝까지 얘기를 못하게 한대요. 얘기를 쭉 하는 거 끝까지 듣지 않고 딱 막아버리든지 그 자리를 떠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컨트롤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 의견과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한 사람의 특징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하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템퍼 텐저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트롤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학대한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학대를 하지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나를 학대한다, 어뷰스한다 이런 것을 잠깐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컨트롤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 계속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하라 이런 거죠. 네, 그러나 암만 노력을 해도 만족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컨트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컨트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낮춘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욕을 하든지 그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참 잘못했다고 미련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는 컨트롤러를 기쁘게 하려고 하게 되고 컨트롤러의 결정과 그 의견을 따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컨트롤러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주로 건강한 부부 관계에서는 give and take가 있다고 합니다. give and take.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어떤 때는 양보할 때가 있고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데 컨트롤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컨트롤링 릴레이션십에서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든지 어떤 작은 일에는 양보를 하지만은 주로는 큰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컨트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여덟 번째로는 컨트롤러는 때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그런 걸 말하죠. 또 지나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컨트롤러는 자살한다고 위협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하는 말이 식구들 가운데 주로 있는 일인데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넌 내 말 안 들으면 나 자살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식구들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살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컨트롤러는 육체적인 애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가정 부부 사이에서 있는 일이죠. 네, 그분이 누가 그런 말 했냐면 조셉 메테라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분이 12가지를 말했는데 2가지는 별로 이렇게 제가 뺐습니다. 네, 근데 결론을 내리기를 그분이 피해자인 경우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직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심한 경우는 카운셀러를 물론 찾아가 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참 컨트롤러가 아니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셔요.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하셔도 잘못된 길로 가도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그냥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회개하지 않고 갈 때 어떤 그 벌은 따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부분은 참 어떤 참 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사망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느냐,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공평하고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또 그와 더불어 같이 범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한 사람 말하며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시고 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컨트롤하는 것은 사탄이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을 닮으려면은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서는 닮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하나님 것처럼 젠틀하시고 자유의사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식구들에게나 우리 친구들에게나 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자유를 될수있는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크면서 계속해서 꽉 잡아주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것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컨트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유를 주신,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푸시하고 누르려고 하고 묶으려고 하고 두려움으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 올바로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